오늘 봉독한 본문 9절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 네, 이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큰 말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제가 20년, 4, 5년쯤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크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해주면서 살게 될 거야. 원래 오늘 이번 주에 안 오는 건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교육 담당자들한테 청해서 오늘 오게 했으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잘 들어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제 옆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복을 빌어줍니다. 좀 긴데 길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시작. 네.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 제가 오늘 이거를 반복을 설교 중에 한 너댓 번은 할 거예요. 기도 중에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메모장에다 이거를 적어 놓으시고 이거를 암기를 하고 이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름이 창대한 자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덩이가 다 되시기를.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복덩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복덩이가 되는 복이 다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를 제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아브라함을 꼽을 겁니다. 저만 아브라함을 꼽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자들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꼽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 그 사람들이 수십억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인간 중에 가장 큰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른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모세가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 곧 모세 오경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종이에요, 종. 모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모세는 종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중에 처음으로 이 복의 근원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최초고 그리고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통해 보내주는, 옛날에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는데 축복이라고 그러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혈통적 이스라엘들,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할례가 없는 사람들, 그걸 무할례자라고 해요.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없을 무, 한자가 무자가 무식하다 그러면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는 거. 없을 무, 그게 무자야. 마찬가지로 무할례시 말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세계 사람들은 다 할례가 없었어요. 근데 할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호찬이냐? 호찬이한테 내가 말하는 거야. 호찬아, 너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지어다, 이게 명령으로 얘기하는 거야. 호찬이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안 자손이에요? 자손이 아니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근데 네가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호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또다시 말할 거야. 아브라함은 그러면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지난 시간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는 복을 말했습니다. 근데 아리따운 것도 사실은 헛돼요. 늙으면 다 아리따웠던 여자들도 쭈글쭈글해져. 그러니까 아리따운 것도 헛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라는 어떤 여자였느냐? 순종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그러면 날 죽일 거니까, 그리고 당신을 데려갈 거니까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누이라고 그래야 돼 그랬더니 끝까지 누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순종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데 아브라함은 그 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이 있었느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 이거를 형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안 돼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모한 짓도 했어요. 무모한 짓. 아무리 도시국가라고 그래도 이 도시국가 4개가 연합해서 조카롯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 4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알고 어떡할까 생각하다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쫓아간 거야. 근데 그들이 잠잘 때 그가 공격을 해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뺏어갔던 재산들, 소유물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다 찾아갔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존귀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어요. 그 아리따웠던 아내도 마침내 죽게 됐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야. 유목민은 뭐냐면은 양떼를 데리고 소떼를 데리고 양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게 없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디다 치러지? 그런데 그 소유지가 누구의 소유지였냐면 해족속. 이제 그게 세속사에서는 히타이트라고 불러요. 그게 해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철기 문명을 최초로 일으켰던 강철검을 세계 최초로 만든 데가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장사할 땅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여기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방백이오니, 우리 방백이라는 말이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도백이라는 말은 도지사라는 옛날 용어예요. 근데 요즘은 세우신 지도자니, 해족속의 글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당신 맘대로 골라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거저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값을 내게 하십시오. 그래서 값을 주고 막벨라굴을 사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래요. 존귀함의 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가 누구예요? 내 씨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도 아내를 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리따운 것 중요한데, 근데 이 아리따운 것도 성경에 보면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리브가에게 가족이 묻습니다. 너 이 사람을 따라 가겠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24장 58절에 가겠나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번 가면은 이제 집에 못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갈대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거리가 한 4천리길인데요. 그러니까 1000km가 더 될 텐데, 어쨌든 더 될 것 같은데 계산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먼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 거길 보면 에스라가 사람들 데리고 올 때 석 달 걸려서 데리고 와요. 엄청나게 걸어서 석 달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시집 가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오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가겠나이다 라고 따라가요. 이게 절대 믿음을,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길을 이 말만 듣고 그 말을 듣고 믿고 행한 거야.
그 절대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지난주에 안 한 부분을 지금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버지도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도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당년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를 짓는데 평년작이 30배예요. 30배면 아주 잘 된 거예요. 60배면 어떤 거예요? 60배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풍이 든 것을 60배라고 그래요. 근데 이삭은 몇 배라고요? 자, 성경을 보세요. 그의 농사에서 몇 배를? 100배, 100배. 100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수를 100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100배를 얻었고 그런데 이건 기적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00배의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느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고, 이 말 거부가 뭐냐면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재벌이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셨으니 나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호찬이, 마침내 뭐가 된다고? 거부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재벌. 야, 월급 받고 조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재벌이 되는 게 좋지 않냐? 그 자동차도 이건희 씨가 재벌이에요. 재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취미가 자동차 모으는 거야. 그 주차장에 가면은 람보르기니를 비롯해서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 별의별 차들이 다 있어. 다 그 사람 거야. 자기가 타고 오늘은 요 차, 내일은 저거. 그게 더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해족속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러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도 그런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왕. 그랄 왕. 블레셋 지경에서 통치했던 왕인데 그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 창세기 이제 26장 16절에 보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26장 16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삭은 부족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족장이라면은 그 족장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했어 이제. 그런데 했는데 아비멜렉이 그래도 왕인데 왕이 내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한즉 왕보다 더 크게 많아졌다는 거야. 양떼도 많아졌고 소떼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는데 네가 좀 제발 좀 떠나줘라. 그래서 떠났어요. 비켜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찾아왔어요. 누굴 데리고 왔느냐? 자기의 군사령관,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리고 그 친구 아우삿과 와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국가 간에 서로 협약을 맺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장 28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계약을 맺자. 근데 그 계약 내용이 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이게 이삭이 더 무서운 거야.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이삭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힘도 강해지고 더 소유물도 많으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도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했지 않느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계약을 맺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까닭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이 번제단에 오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땅 준다는 거야. 근데 10평 준다고 그러지 않고 100평 준다고 그러지 않고 10,000평 준다고 그러지 않고 10만 평 준다고 그러지 않고 100만 평 준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그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걸 가지고 와요.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었다고 쓰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그래갖고 거기를 점령하고 그들이 지금 텔아비브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 그 부근의 땅들, 그걸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게 줄 테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그 복을 받았을까?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안 자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반면에 같은 아브라함의 동족이고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외모가 메부리 코를 가진 유대인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반면에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로 여기시고, 언제 의로 여기셨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할례를 언제 받느냐? 17장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17장에 받았으니까 15장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시인데 언약의 백성이 되기도 전에 그냥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야.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믿으면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피가 죄를 씻는 거야. 피로 죄값을 지불한 거야.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죄를 뭘로 없앤다고요? 피로 값을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피로 값을 내주시는 게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잖아요. 값을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값도 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은 행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고, 로마서 4장 2절에 아브라함도 행해서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해서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속량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으므로,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자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뜻인데, 이게 자손으로도 번역하고 씨로도 번역하고 아들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아들로 번역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씨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아멘이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찬이가 이제 너네 아버지도 훌륭하시지만 너네 아버지는 재산이 뭐 10억이나 그렇게 재산은 없잖아, 그지? 아버지 10억 돼? 안 되지. 근데 한 1,000억쯤 가진 분이 너 우리 아들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너 형제가 둘이나 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야, 너 거기 가라. 내 건 얘네들 논할 테니까 너 거기 가면 더 나아. 그래가지고 서로 해갖고 양자로 입양을 했어. 그러면 그 새 아버지가 1,000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게 누구께 되겠냐? 이해가 안 가? 그래, 이거야, 이거. 네 거 되는 거야, 네 거.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 네가 아브라함이 됐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못 깨달으면은 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고 이대로 사시고,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언제 받는 거냐? 오늘 깨달으면 오늘 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이 내게 왔어. 그렇지만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내 땅에다 내가 아주 귀한 나무를, 씨를 심었어요. 그럼 그게 나긴 나. 근데 당장 나무가 쑥쑥 자라진 않잖아요. 이렇게 심었으면 때가 되면서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내게 복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복의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2000년쯤, 그러니까 24년도잖아요. 24년쯤 전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같은 믿음으로 같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깨달고 나서 나도 이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아리따운 아내 만나게 하셨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지금 이게 좀 오래돼 가지고 상태가 좀 변질이 돼서 그렇지, 옛날에 참 꽤 이뻤습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고, 네, 옛날에는 진짜 이뻤다니까요. 아주 색칠을 하잖아요. 이렇게 눈도 칠하고 입술도 칠하고 그러면 근데 그때 결혼식 할 때 사진은 정말 엄청 탤런트 그거보다 더 이뻤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리따운 것도 성경의 잠언에 보면, 잠언 31장에 아리따운 것도 고운 것도 다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사고 쳤는데 나올 적에는 금과 은과 폐물과 그리고 노비와 짐승들까지도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제가 사고를 좀 많이 치는 편이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개척을 하면서 무리하게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벌려놨어요. 사고는 내가 쳤는데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떡할 뻔했나, 근데 하나님이 뒷수습을 다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짓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지금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원로 목사님들도 부러워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은 비밀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깨달은 거야. 아브라함과 함께 동질, 질이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복을 제게도 주셨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다 너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한인규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거기다가 정오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호찬이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까 호찬이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중에 아주 중차대합니다. 이 권영수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네가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란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한국 땅에 있어서야 뭐가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를 가냐면 필리핀을 갑니다. 가서 이분이 하셨던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을 했어요. 뭐냐면 뭐 복음 받은 사람, 도시 사람들한테 복음 전에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산지족을 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를 같이 갔다 왔던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갈 데가 못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한나절 걸어가면 산속에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 사람들이 뭐냐, 지금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철기 시대, 아니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문화가 내려왔다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 김명현 박사가 이제 그 창조과학에서 하는 걸 보면은 현대 문명과 그리고 고대 문명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필리핀의 산지족을 가보면은요, 지금도 돌도끼를 써요. 돌망치를 쓰고, 그리고 나무의 끝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곡괭이처럼 만들어 그 땅을 파요. 그게 그분의 영상에 보면 사진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가 그런데요, 문명과 동떨어져 사는 데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번에는 이 동네, 다음 날은 이 동네, 그 다음 날은 저 동네 다니면서 하는데 너무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 많아진 거야. 부족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래 그 애들을 가르쳐 갖고 그들이 가서 또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 산지족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사역이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오니까 애들을 갖다 모아서 가르쳤는데 그게 종합대학이 됐어요. 학생이 5,000명이나 돼요. 이 5,00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두 달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행렬에 수천 명이 모였다는 거야. 필리핀에 대통령이 죽어도 그렇게 안 모여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깨닫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때문에 이 티베트 가까이에 있는 중국의 산지족들이 우리가 거기다 교회를 져줬거든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필리핀의 두마게테라는 곳에 그 섬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2개를 져줬는데 지금도 선교사가 몇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그걸 보내줘요. 성경학교 합니다, 뭐 합니다 하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 여름에 거기다 건축을 하고 캄보디아에다 건축하고,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가갖고 거기 가서 중고등학교 준공식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이미 중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복을 받은 거죠. 걔네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차디에도 우리가 교회를 수십 개를 졌어요. 그리고 우물을 꽤 많이 팠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물 5개 팔 곳이 정해졌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미 헌금된 부분이 5명께 있어서 한 우물 하나 파는데 1,250만 원씩 보내서 250만 원씩이라서 1,25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중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거 교회 옆에다 우물 파놓거든요. 그러면 와서 그 우물 먹고 그 사람들이 물 먹다가 복음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는 거죠. 돈을 정말 제가 보기에 아주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세 많으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5개 중에 2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자녀들이 오라고 그래갖고 서울로 간 유호회 권사님이 헌금하신 거야. 그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 중에 행전교회가 가장 좋다고 그러시면서 여기서 같이 기도했던 그것을 지금도 추억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하면서 10,000원씩 헌금을 해요. 그게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4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행전교회에서 유용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이걸 쓰면 그렇게 유용하겠느냐, 이거는 선한 목적으로 아프리카 차대에 우물 파는 데 쓰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또 100일 또 지났다고 100만 원 보내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물 2개를 팠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계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얻은 자들이 됐으니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